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처음에 쓴 편지에 해당합니다. 아마 51년, 2년 정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때 쓰여졌고요. 디도서는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아마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봤지만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후에도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쁨으로 썼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제목 과라원의 재림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1장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위로받음. 항상 그렇듯이 인사는 은혜와 평강.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평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는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은 평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평화는 마음의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관계도 평화롭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평화입니다. 번성입니다. 구약의 이야기하는 샬롬입니다. 자, 이어서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죠? 4절에 인내, 소망의 인내. 인내는 항상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참을 수 없죠. 믿음, 사랑, 소망,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나올 때는 그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도 있는데, 믿음과 같이 나올 때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죠. 한번 믿고 끝난다면 이렇게 말씀 배울 필요도 없겠죠. 계속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자랍니다. 자,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란 것, 우리 자녀들 믿음이 자란 것 감사하고 사랑이 더 자라게 된 것 감사합시다. 또 하나, 환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 10절에서 말하고 6절 7절에서는 너희들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던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자,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환난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합니다. 그걸 다 바로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감사합니다.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9절.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 9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멸망.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끝나면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죠. 한번 끝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삽니다.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데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도 먹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 뭔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10절에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계속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12절 제일 뒤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세게 되어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요리문다 일문에서 뭐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2장 괄호 안에 사단 제목 읽읍시다. 재림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며 선행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런 헛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 사람한테만 알게 오는 것이 아니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일하도록 내주는데 7절 8절에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8절 읽읍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악한 자와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오기 직전에는 악한 자들이 그 악한 행위를, 사탄이 악한 행위를 하도록 완전 놓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의 세력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사람을 죽이고 또 특히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슬림 쪽에서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을 제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는 사탄이 더 마음껏 활동하도록 이렇게 내어줘가지고 더 악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단은 나와서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하느냐? 9절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9절 8절에서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해놓고 바로 그 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의 세력을 지금도 활동하게 왜 놔주시느냐? 심지어 10절에 보면은 능력과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녀 교량객교라는 게 있는데 요즘 SDI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큰 회관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화강이라는 이런 그런 그 신문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도 있지만 아마 진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짓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아니면은 기적 행하는 사람을 높이느냐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그냥 기적 행한다는 곳에 가가지고 이단에 빠지느냐? 거기서는 11절 12절에 보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오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한 방법이 악한 세력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주 마음속에 탐욕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뭔가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탐심에 빠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꼬여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로를 주십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말했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 것,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을 보면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복된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줘야지 어떤 사람은 믿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해줬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선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이 믿음이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라면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도 복음을 감사하고 복음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계속 알고 있는 여러분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세가 갈수록 사단이 유혹하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큰 위로가 바로 여러분은 선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위로와 소망을 16절에 은혜를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과로원에는 일했습니다. 제목 읽읍시다. 땀 흘려 일해서 자기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참된 경건. 자, 종말로 옛날 읽은댔는데요. 지금 개역개정은 끝으로 이제 편지의 끝부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여기서도 달리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어디에 썼다 그랬죠? 생각납니까? 남쪽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고 격려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여기서도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아주 6절부터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이 게으른 것은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런 생각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뭐 길게 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예수님만 기다리자 하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11절에 보면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일만 만든다는 것은 교회에 부담을 지운다는 겁니다. 정말 이단에 빠진 자들, 이단 중에 그런 이단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이단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날 때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힘껏 일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힘껏 일해야 됩니다. 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길게 저축도 들어야 됩니다. 예. 당장 올 수 있기 때문에도 더 열심히 우리가 살고 또 경제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또 언제 또 오실지도 한참 후에 오실지도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일들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비록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에 사례만 받고 전도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직접 일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 성경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그것도 당연히 우리 삶의 중심이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생활에서도 경제적으로 자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고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14절에 보면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교회로부터 권징을 행하라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3절에서는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기 선이라는 것은 앞뒤에 보니까 어떤 선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앞뒤 문맥에서 볼 때는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나 또 열심히 일하는 그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직장을 찾는 일 그런 것들이 결코 이렇게 그 직장을 뭐 당장 구하지 못해갖고 막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그런 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뭐 100개 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시도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다가 또 실패해도 그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다음 디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은 바로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서입니다. 원래 디모데 전후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디모데 전서가 6개 장이니까 한꺼번에 하면 디모데 전서가 잘릴 것 같아서 3장짜리 디도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사도 바울은 풀려납니다. 그 뒤로 스페인에 전도도 했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크레테 섬에서 지중해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라 하느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회 서신. 네, 그냥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목사인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두 사람은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읽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편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목사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1장 괄원의 제목 모범입니다. 모범.
제목 읽읍시다. 생활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잘 가르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의 자신을 소개하는데 다른 때보다 소개하는 것이 깁니다. 자, 우선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2절에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니까 예정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영원전에 하신 계획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읽읍시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지만 정말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이제 나타내셨는데, 물론 이제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말씀, 이 전도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 것만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은 그렇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는 뭘 하라고 합니까? 5절 7절에 보면은 너를 크레테에 떨어뜨렸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5절에 보면은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장로는 우리 김정은 장로님 같은 장로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나 김재인 목사님 같은 가르치는 목사도 장로라고 합니다. 성경의 장로의 개념은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곳곳에 장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은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간직해서 전수하는, 그래서 디도에게 그 직분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 직분자는 어떤 말씀 어때야 되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삶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되고, 또 고집이 세서는 안 되고 7절에는 화내지 않고 술 마시고 구타해서는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인데, 모범을 보여야 된 이유는 9절에 읽읍시다.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될 이유는, 목사와 장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살지 않으면 바로 가르칠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있던 크레테는 10절에 보면은 할례당,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할례파 가운데 많다. 할례파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속이는 자들, 헛된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천사 이야기 만들고 이상한 이야기 만들어서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라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15절에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이걸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들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금욕하는 사람이었 것으로 보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너무 즐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욕망을 줄이고 금욕주의자인데도 이덕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것을 만들어 또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금욕적으로 산다 하면서도 또 돈을 취해내는 그런 사람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읍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행위로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바른 교훈을 믿지 않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또 자기의 삶이 성경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장 괄호 안에 선행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지혜롭게 선행을 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이제 2장부터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혹은 제자 디도님, 그 크레테에서 이런 것을 잘 가르치십시오 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항상 믿음과 사랑에 올바르게 살고, 3절에 여자들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뭘 선한 것을 가르치냐면은 5절에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5절 제일 뒤에 보면은 뭘 위해서? 이는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잘 세워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독교인은 바로 살아간다. 그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는 젊은 남자들은 에 대해서도 바로 살아가라 하는데 7절에 디모데 너가 선한 일의 모범을 보여라. 또 8절에 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 목적은, 올바로 살게 하는 목적은 8절 이는 읽읍시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올바로 삶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노예들에게는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도록 했는데 10절에도 또 이는 나옵니다. 10절 중간에 이는 읽읍시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는 코스메오입니다. 코스메틱스, 화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일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게 삶으로써 우리 복음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3장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괄호안의 선. 제목 읽읍시다. 국가에 복종하고 세상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라.
헛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종교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가 살아가지만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또 죄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으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